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하면 믿음이 뭘까? 소망이 뭐지? 사랑이 뭐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사랑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 어떤 게 맞죠? 어쨌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정확한 게 뭔지. 찾으셨어요? 네,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비밀만 알아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얼마나 나올까요? 구약에도 믿음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찾아봤더니 딱 믿음이라고 하는 믿고, 믿어서 이런 말 빼고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신약에는 100회 이상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행했던 그런 행위들이 다 무엇으로 근거해서, 믿음으로 근거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 믿으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온 것은, 믿음이 생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도 이 믿음의 도를 누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사람이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과 불완전한 믿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야 돼요.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박국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그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 그렇다면 그 불완전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믿음은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불완전한 믿음은 누구로부터요? 사람으로부터, 또 사탄으로부터 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구원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불완전한 믿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373면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한 분일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는 믿음. 같은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나 믿음이 있는데 그럼 믿음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나? 하면 헷갈릴 수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는다. 믿고 떤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요? 완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믿지만 그 믿음은 완전하지 않는 믿음이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연인들이나 또 부모 자식 간이나 또 여러 가지 정말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너 나 믿지?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영원할까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이 하고자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구원, 완전한 구원, 믿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믿고자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의 속에서 믿고 의지한다.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종교는 어때요? 사람이 만든 종교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을 향해서 어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구원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에 그냥 기적, 이적, 믿음의 이적, 믿음의 기적 이렇게 보면 세상 종교에도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고 암이 치료되고 병든 자가 낫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곳에 시선을 둘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단어로 포장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은 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으로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힘써 싸워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무엇을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그것을 방어하는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화살을 쏘고 아무리 핵폭탄을 우리에게 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완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야 합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놔두면 성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 믿음, 그것만 붙들면 구원받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은요, 아직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없다 말씀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죠. 또 믿음이 연약하다. 또 어떤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요, 마치 새싹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셔요. 그러나 구원받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막 우리를 막 공격해 오는데 그 공격을 온전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방패도 방패 나름이죠. 그죠? 나무 방패를 들고 있으면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막지 못하겠죠.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그거는요, 두 번째예요. 덤이에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 주셨잖아요. 우리를 단번에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또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영양분으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듣고 행할 때에야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함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행할 수 있는 그 결단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는요,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은 이거야, 1 더하기 1은 2야, 이게 아닙니다. 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든지 또 눈물이 나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막 들잖아요. 왜냐하면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환경을, 우리의 지금 내 사는 삶의 환경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복잡한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내게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겠죠. 그런데 정말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오겠죠. 분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하면서 토로하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기도한 전과 기도한 후에 지금 그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정말 바뀌지 않아요.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똑같은 환경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지금 왜 답답해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난 기뻐할 수 있다.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런 결단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 했으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의 방패가 더욱더 어떻게 돼요? 더욱더 커지고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내 상처를 건드리면 금방 화를 내고 금방 우울해지고 답답해졌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때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도 나는 거기에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님을 위한 싸움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완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함께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때에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완전한 믿음이 있고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 완전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완전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가슴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깨닫고 느낀 그것대로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세상에는 불완전한 믿음도 있다. 그 불완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처럼 사람이 만든 종교, 그 종교를 믿는 그 신념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믿음의 말도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런 모든 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믿는 믿음,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의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은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믿는다. 아무리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 신념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그건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그 믿음의 선물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인치시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인치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세상, 죄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며 가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고 정말 내가 따르기 힘든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100% 그렇게 할 수 있으십니까? 해야 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면 그게 점점점 순종하는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장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연수가 얼마나 되셨나요? 과거에 내가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옛날보다 정말 그때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좀 퇴보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이려고 열심을 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낙심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까? 그때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런 열심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열심을 내셨나요?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셨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그런 열심은요, 안 하시면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완전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크기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큰 역사는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이미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세상의 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차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더욱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셨습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 자녀되면 그냥 우리를 휴고시켜서 하나님 품으로 모셔가면, 우리를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를 여기에 놔두셨습니까? 우리가 먼저 은혜 받은 자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또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큰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에는 완전한 믿음도 있지만 불완전한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완전한 믿음은 그 증거는 뭐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 성령이 모신 우리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 그리고 그 말씀과 여전히 내 육신대로 살고 싶은 내 육신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부딪히고 있다. 싸우고 있다. 우리 내면에 그런 전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완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증거가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면의 싸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면의 전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요, 더 내 생각대로 해버리게 돼요. 내가 항상 지는 거예요. 항상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아도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느끼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는 길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활동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들 말미암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본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향기되고 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